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여러분 オ 안녕하세요. 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Good good。はい。どうですかね皆さん。学校がちょっと始まって1週間2週間経ったと思いますけど、 여러분 학교 개학하고 한 주, 2주 정도 지났나요? 夏休み明けの学校はどうですか。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가게 된 학교는 어땠나요, 여러분? なんか幸せそうな顔してる人もいれば 뭔가 되게 행복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면 暗い顔してる人もいますね。 조금은 어두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ね、みんな夏めっちゃ、ね、休んだと思うんで。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 또 많이 쉬었을 거라 생각하며 休めてないか。 혹시 못 쉬었나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빴나요? 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ね。 네, 우리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 はい、今日のタイトルはイエス様の愛によってもう一度立ち上がるです。 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다. このねイケメンな人がもうボロボロな格好でねもう一度立ち上がろうとしてますけど、 여기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그 몸은 다 성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ね、もしかしたらみんなこういう状態かもしれな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もう 같습니다. 夏休み中ねもう寝てたのにこう立ち上がろうとしてる人がいるかもしれ 여름 방학 중에 자느라 바빴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 ない。ね、 네. はい。みんなには黒歴史のようなものがあるでしょうか。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흑역사가 있나요? 黒歴史っていうのはね恥ずかしい過去とかね昔の失敗とかミスとかなんか人に見せられない個人的なものとかなんでこんなことしてんだろうっていうものですね。 이 흑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과거의 실패나 실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개인적인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지 싶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もしかしたら5年後10年後ね中高生の今が黒歴史だっていう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 혹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중고등학생 시기가 흑역사였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俺は昔の写真を漁ってたら高1の時にね髪型めちゃくちゃなのに茶髪にしていた時のね写真が見つかりました。 이거 제가 옛날 저의 사진을 좀 되돌아봤는데요. 제가 고1 때 머리가 엉망진창인데 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사진을 な 발견했습니다. んかねもう家の近くの床屋で適当に切ってたんですよねいつも。 집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서 그냥 대충 머리를 잘랐었거든요. でなんかね茶髪にすることにしたんです。 그리고 갈색으로 염색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いやそんな髪型で茶色にしてどうすんねんって今だったら思いますけど、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런 머리 스타일로 갈색으로 염색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その 들지만 時はなんかねどうしても茶色にしたかったんです。 근데 그때는 어떻게든 이 머리를 염색하고 싶었어요. ねファッションもめちゃくちゃです。 그리고 제 패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その当時ちょっと何を考えていたかよくわかんないですね。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正直いわゆるねそういう黒歴史みたいなものが全くない人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 솔직히 말해서 이 흑역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誰もがいろんな恥ずかしい経験やね辛い経験を通って成長するんですよね。 왜냐하면 누구든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경험,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そう考えると一見ネガティブに見える出来事とか経験失敗とか挫折があったとしても将来やり直すため将来その経験を良いことのために使う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をね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힘들었던 사건이나 경험, 우리의 실패나 좌절 같은 것도 우리가 미래에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이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そう聞くと黒歴史に対してなんか恥ずかしいね辛い経験に対して少しはポジティブに捉え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흑역사에 대해서 쑥스럽거나 조금은 부끄럽거나 조금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今日はイエス様がもう一度ペテロを召される場面ですね。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イエス様がペテロをもう一度やり直させてくれる場面なんです。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最後の方の話ですけど、 오늘 요한복음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先週のね聖書箇所からそこまでの流れをざっと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 우리 저번 주 성경 구절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その前に一言祈ります。 우리 그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ハレルヤ主を感謝します。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今日も私たちをこの場所に集め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主よこ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に語りかけてください。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何かを持って帰るそのようなメッセージとなるようにどうか助け導いてください。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あ 주시옵소서. なたに期待します。感謝して愛する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주님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アメン。はい。18章28節前回のところから今回のところまでの要約をちょっと話しますね。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18장 28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요약본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イエス様は監督ピラトの前に連れ出されます。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ピラトはイエス様に罪がないっていうのを分かってたんですけど、群衆のね訴えにねもう押されて、ついにイエス様を十字架刑にね渡してしまいます。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군중들의 이 고발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맙니다. 最初たちは私たちの王様はカエサルだけだって言って待ち望んでいたメシアまでね拒んでしまったんですね。 이 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を背負ってゴルゴダで十字架にかけられます。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얹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걸리게 되십니다. 兵士たちはイエス様をねあざけってね衣をね分け合いました。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옷을 찢어 가져갔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はそんな中でも十字架の上で母マリアと弟じゃない弟子ヨセフヨハネのことを気遣って、ね、ユダヤ人のために祈って、ね、一緒に十字架にかかった人に救いを宣言しました。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처하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돌보시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そして最後全てが終わったと言って息を引き取ります。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これは旧約聖書のね予言が成就する出来事だったんですね。 이 사건은 구약 성서에 나왔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でイエス様が死なれた後十二弟子ではない、ね、2人が勇気を出してイエス様の体を引き取って、ね、香料を塗ったりして丁寧に、ね、お墓に埋葬しました。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12제자가 아닌 제자 2명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향료를 바르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そして3日後週の初めの日の朝マグダラのマリアが墓に行くと石が取り除けられていました。 그리고 3일 후 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자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ペテロともう一人の弟子が確認に行くとそこにはイエス様を巻いていた布だけが置いてあったんですね。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확인을 하러 가자 거기에는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その後マリアの前に復活のイエス様が現れて、ね、彼女の名を呼ばれます。 그 후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マリアは最初のイエス様の復活の証人となったんです。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その日の夕方 그날 저녁 家の戸を閉ざしていって、ね、もう鍵かけていって恐れていた弟子たちの前に真ん中にイエス様が現れて平安があるようにと告げられます。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そして聖霊を与えて許しの福音を知らせる使命をね委ねられました。 그리고는 성령을 주시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後に唯一会っていなかったトマスにも現れて彼の疑いをね取り除いて見ないで信じる者は幸いだと語られます。 후에 유일하게 만나지 못했던 도마 앞에도 나타나시어 그의 의심을 없애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ヨハネはこれらの出来事はイエス様が神の子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て命を得るために書かれたとね結論付けるんですね。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사건들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そしてシーンはペテロと弟子たちの場面に移ります。 그리고 이 장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비추는 것으로 바뀝니다.
先週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る前のお話で、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시기 전의 이야기, で今週はイエス様が復活した後のお話なんですね。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でいきなりここ飛ぶと、イエス様の十字架飛ぶとちょっとあれだったんで、今ざっと話しました。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장면을 건너뛰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잠깐 살짝 이렇게 요약본을 전달드렸습니다. はい、でペテロと弟子たち数人は、ティベリア湖っていうところで漁をしていました。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은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もう一晩中何も取れませんでした。 근데 이 한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夜明けに岸辺に立っておられた誰か、イエス様は彼らに網を船の右に打ち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날이 밝아올 무렵에 물가에 서 있던 어떤 한 사람,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の通りにするとたくさんの魚がかかったんですね。 그 말한 대로 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これはイエス様がペテロに出会う時も同じ奇跡を起こしました。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일으키셨던 똑같은 기적입니다. だからヨハネが主だって気づいたんですね。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ペテロは湖に飛び込んでイエス様のもとに行きます。 그리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で岸にはもう炭火が起こされてあって魚とパンが用意されていました。 육지에 도착해 보니 이 숯불이 피워 놓아져 있었고 생선과 떡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朝の食事をしなさいと言われて彼らと共に食事をします。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これが復活後に弟子たちに現れた3回目の出来事だと。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弟子たちはイエス様に初めて会った時、漁師をやめてもう網を捨てて船を捨ててイエス様に従いました。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했었던 물고기 잡이를 관두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との生活を3年間過ごしました。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했습니다. それなのにペテロと弟子たちはまた漁をしに湖に戻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물고기 잡이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彼らはイエス様がいないことでまた羊のように迷子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でもイエス様はそんな自分のことを見捨てて逃げて自分の教えを忘れてしまっているような彼らのところにまた同じように訪ねてきてくださいました。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잊어버렸던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繰り返し俺が言っているようにそれはイエス様が失敗した弟子たちをそれでもなお愛されたからですよね。 여러분이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を忘れるなら、御言葉を忘れるなら、食べて生きていくことが一番重要なことのように思えてきます。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말씀을 잊는다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もう一回言います。イエス様を忘れるなら、御言葉を忘れるなら、食べて生きていくことが一番重要なことのように思えてきます。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말씀을 잊는다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でも本来人間はそのために苦労する生き物ではないんですよね。 하지만 본래 인간은 그것만을 위해 수고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本来人間は神様の言葉に従って、神様の口から出る御言葉によって生きていく存在なんです。 본래 인간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それは荒野のようなもう何もないようなシーズンでも生きていけないと思うような時でも神様が守り導いてくださるからですよね。 이것은 광야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でもイエス様を失ったら、御言葉を失ったら、信仰を失ったら、いくら食べ物があっても命を失ってしまうんです。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고 말씀을 잃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死んだように生きてしまうんです。 우리는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ペテロは岸に立っているのがイエス様だと分かったら、湖に飛び込んでイエス様のもとに行きます。
베드로는 물가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船がもう岸にね着くまで待て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아마도 그 배가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겠죠.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のために火を起こして魚もパンも用意して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일으키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そして来て食事をしなさいと言ってパンと魚を勧められます。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人は自分自身を人格的な存在として受け入れてくれて愛してくれる人を求めています。 인간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人はそれを家族とか友達とか恋愛とか結婚に求めたりしますけど、人は完璧ではないんですよね。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나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だから人間関係の問題があったり不満があったりするわけです。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罪人の俺らさえ愛して救って清めてくださるのはイエス様だけなんですね。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뿐입니다. 実際にイエス様は自分のことを3度も知らないといったペテロを変わらない愛で愛して夜通し漁をしたペテロを気遣って食事まで用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돌보시며 그에게 식사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みんなの周りにこんな人いますか？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自分が死にそうな時に逃げてしまったどっか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ような人、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때에 나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 その人をなおも愛する人、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こんな人ねそうそういないですよね。 그런 사람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人間はこの愛に満ちた愛なるイエス様が必要なんです。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弟子たちに会われたイエス様は夜通し働いた彼らにまずは食べさせました。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했던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共に食べることは平和ね和解愛の証拠なんですね。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평화, 화해, 사랑의 증거입니다. だから教会は共に食べることを大事にします。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먹는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教会に来てもただね受動的でなんか観客のように来て帰るだけだったら神様の恵みをね十分に味わえていない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동적으로 관객과 같이 보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맛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教会は神様の愛を分かち合って励まし合って教え合うところでもあります。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交わりが豊かにされてイエス様の愛に満たされて神様と兄弟姉妹を隣人を愛して主にある平安に満たされてください。 우리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채워지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평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今週金曜日はユナイトあります。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나이트가 で 있습니다. 土曜日にはユナイトのアウトリーチがあります。 그리고 토요일에는 유나이트의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それぜひ一緒に行きましょ 여러분 함께 했으면 う。 좋겠습니다. で9月28日には分級活動が用意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우리 9월 28일에는 분반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それらも良い交わりの時間になるように祈っていきましょ 그때도 우리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う。ね、もし食べ物のためだけ生きるためだけに働くんだったら夜通し働いたり一生懸命頑張ったりしても何の成果が得られない時に虚しさを感じます。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위해서 혹은 살아가기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밤새도록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たとえ一生懸命働いた結果多くの食べ物、ね、多くの欲しいものを手に入れたとしても健康に生きる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ね、そこにイエス様がいなければ結局何もないのと同じなんですね。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 먹을 것과 원하던 것을 풍성히 손에 얻게 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それは結局死んだようなものなんです。 이것은 결국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だから聖書は神様の愛にとどまって、ね、全てを神様のために行うように教えるんですね。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そこに命が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こに本当の満たしがあるからです。 그리고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何かがあったとしてもなかったとしても、 무엇이 있든 없든 イエス様が共におられるならその人生は豊かなんですね。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その豊かさの中で兄弟姉妹と共に神様に従って神様の恵みを分かち合うパワー部とますますなるよう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우리가 그 풍성함 속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파워웨이브가 더욱더 되어가길 바랍니다. はい。で今日の聖書箇所を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せーの。彼ら 그들이 が 아침 食事を済 식사를 ませた時、 끝마치자 イエスはシモン・ 예수께서 ペテロ 시몬 に言われ 베드로에게 た。 말씀하셨습니다. ヨハネの子 요한의 シモン、 아들 あなた 시몬아 は 내가 こ 이 の人たちが 사람들보다 愛する 나를 以上 더 に私を 사랑하느냐. 愛していますか？ペテロは 베드로가 答えた。 말했습니다. は 네 い、主よ、 주여 제가 私があ 주를 なたを愛 사랑하는 している 것을 ことは 주께서 あなたがご 아십니다. 存知です。イエス 예수께서 は彼に言 베드로에게 われた。 말씀하셨습니다. 私 내 の子 어린 羊を 양을 飼いなさ 양떼를 い。 먹여라. イエスは再び彼にヨハネの子シモン、あなたは 요한의 私 아들 を愛してい 시몬아 ますか 내가 と 나를 言われた。 사랑하느냐. ペテロは 베드로가 答え 예수께 た。はい、主 대답했습니다. よ、 예 私があ 주여 なたを 제가 愛してい 주를 ること 사랑하는 は 것을 あなたが 주께서 ご存知です。 아십니다. イエスは彼に言 예수께서 われた。 베드로에게 私の羊を 말씀하셨습니다. 牧しなさ 내 い。 양떼를 쳐라. イエスは3度目もペテロにヨハネの子シモン、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と言われた。 예수께서 ペ 세 テロはイエ 번째 スが 내가 3度 나를 もあ 사랑하느냐고 なたが私を 물으시자 愛してますかと言わ 베드로가 れたので 근심하며 心を痛めてイエ 말했습니다. スに言った。 주여 主よ、あなたは 주께서는 全て 모든 をご 것을 存知です。 아십니다. あなた 제가 は 주를 私 사랑하는 があな 것을 たを愛している 주께서 ことを知っ 아십니다. ておられます。イエスは 예수께서 彼に言わ 베드로에게 れた。 말씀하셨습니다. 私の 내 羊を飼 양떼를 いなさ 먹여라. い。誠に誠にあなたに言います。あなたは若い時には自分で帯をして自分の望むところに歩きました。しかし年を取るとあなたは両手を伸ばし他の人があなたに帯をして望まないところに連れて行きます。イエスはペテロがどのような死に方で神の栄光を表すかを示すためにこう言われたの 하나님께 であ 영광 る。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こう話して 그러고 からペテ 나서 ロに言われ 예수께서 た。 베드로에게 私に従い 말씀하셨습니다. なさい。 나를 따라라. アメン。ね、この御言葉を読みながら一つ疑問に思うことがありました。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それは人はどんな時に人に従うんだろうってことです。 그거는 사람은 어떨 때에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인가? みんなはどんな時に人に従いますか？ 여러분 어떨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나요? 友達とか 친구라든지 先生とか 선생님이라든지 親とか 부모님이라든지 どんな時に人に従うでしょ 여러분 어떨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나요? う。なので調べてみました。 궁금했었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人が人に従う動機は大きく分けて2つあります。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一つは外からの動機、 첫 번째는 밖에서 오는 동기, 外的動機ってやつですね。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죠. 権威とか命令への従順、 권위나 명령에 대한 순종. なんか上司とか親とか先生などの権威に従う場合、 이거는 상사나 부모님, 선생님의 권위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もう決まりだから、 정해져 있는 거니까, 命令だから、 명령이니까. もう従わないとだからってね、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 従う。 이렇게 해서 따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2つ目、 그리고 두 번째, 報酬や利益のため、 어떤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서 従うことで何かを得られる場合ですね。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給料とか 뭐 월급이라든지 褒められることとか、 칭찬이라든지 なんか地位 어떤 지위라든지 のために従う。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3つ目、 그리고 세 번째, 罰や恐怖、 벌이나 두려움. 従わなければ罰せられる、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嫌な目に遭うという恐れから従う。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따르는 것입니다. これらのものは従うのは表面的です。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따르는 것은 표면적인 일이고 だから状況が変わるとね、簡単に従わなくな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で、2つ目の動機、 그리고 두 번째는 内側からの動機ですね。 내면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内的動機。 내적 동기죠. 1つ目、 첫 번째, 愛や尊敬のため。 사랑과 존경.
相手を信頼して、ね、愛しているから従う。 우리가 상대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子供が親の愛に応えて言うこと聞くとかね。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거나 なんかパートナーがこうやってやってって言ったら愛のためにそれ従うとかね。 내 애인이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를 해준다거나 愛や尊敬のため。 이거는 사랑과 존경 때문입니다. 2つ目、 그리고 두 번째 共感や価値観の一致のため。 공감과 가치관의 일치를 위해서 相手の考えとか目標に共感して従う。 상대의 생각과 목표에 공감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自分もそれを大切にしたいって思うから従う。 나도 그것을 소중하게 하고 싶으니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 따르는 거죠. 共感や価値観の一致のために従う。 그래서 공감과 가치관의 일치를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3つ目、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自分の成長や使命感のため。 나의 성장과 사명감을 위해서 従うことで自分の役割を果たせる。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경우 成長できると感じるから。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それが内からの動機ですね。 그래서 이게 내적 동기로 해당되는 거죠. この従い方は自発的で喜びを伴って長続きします。 그래서 이 따르는 방식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기쁨을 수반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イエス様はどのようにして弟子たちとか、ね、2000年間のこのクリスチャンたちを従わせてきたでしょうか。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나 2000년 동안 이 크리스천들을 따르게 만드신 걸까요? それはほとんどの場合この内的動機によると思います。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愛や尊敬によって、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共感や価値観の一致によって、 공감과 가치관의 일치로 인해서 使命感によってです。 사명감에 의해서입니다. そしてこの従い方は自発的で喜びを伴います。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방식은 자발적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수반합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にも同じようにされたんです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御言葉に戻ります。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イエス様は夜通し働いて疲れ果てた弟子たちに、ね、食事を用意されました。 예수님은 밤새도록 일해서 지쳤던 제자들에게 먼저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まず彼らの必要を満たして愛を持って仕えたんですね。 가장 먼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そのようにしてイエス様は愛を具体的に示されました。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구체화하셨습니다. 同じように弟子たちも人々に仕え養い愛するように召されたんです。 동일하게 제자들도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でもその働きは自分の力ではできないんですよね。 하지만 이 사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もう神様の力が必要なんです。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だからこそイエス様はペテロに私を愛しますかって3回聞かれ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거죠. 神様の働きを担うためにはまずイエス様への愛が必要だからです。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との愛の関係こそが、ね、他の人を愛し神様に従う力の源です。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信仰は単なる行動とか奉仕ではなくてイエス様との深い愛の交わりから始まるんです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今この写真のタイミングなんですけどイエス様に従う道は簡単ではないです。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それは犠牲とか苦しみとか十字架を通る道なんですね。 이거는 우리의 희생이나 고통, 십자가를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イエス様ご自身も父なる神様の愛に従って十字架を選ばれました。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その愛を知っていたからこそどんな苦しみにも従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따를 수 있으셨던 것이죠. そしてその同じ愛が俺らをも導き俺らをも支えてくれるんですね。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ペテロがイエス様に3度愛していますかとペテロがイエス様に3度愛していますかと問われたのは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은 失敗したからではないです。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むしろその失敗の中でもなお愛があるかを確認して回復して再び立ち上がらせるためでした。 오히려 그 실패 안에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회복시켜 그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は裏切り逃げ去った弟子たちのもとへもう一度来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その変わらない愛を持って彼らを癒して再び神様の証明使命のその道に送り出されたんですね。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ペテロが寮に戻ったのは復活したイエス様に会う勇気がなかったからかもしれません。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どうすれば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でも痛みも失敗も、ね、隠すのではなくイエス様の前に持っていくことで初めて癒されるんですね。 하지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イエス様はまず弟子たちの体を養って、ね、心を整えられました。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몸을 돌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そして愛を問い、ね、ペテロの心を回復されました。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물으며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過去の失敗よりもその失敗の後愛しているっていう、ね、告白があれば十分なんです。 그래서 우린 그 과거의 실패보다도 과거의 실패 이후에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その愛に立って弟子たちは神様の羊を養う使命のために世に使わされてきました。 그 사랑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イエス様のその愛とその使える姿こそが福音なんですね。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기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グッドニュースなんです。 이것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この福音は俺らを生かします。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俺らの家族、友達、大切な人を生かします。 우리의 가족과 친구과 소중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俺らもまたペテロのように失敗し裏切り、ね、逃げ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도 또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それでもイエス様は諦めずに俺らに近づいて語りかけ、ね、回復へと導いてくださるんです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 찾아오시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すべての始まりはイエス様を愛すること、ね、それこそが創造主、全知全能のもう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る神、ね、主の主、王の王に対し、王の王に仕えて、その方の働きを全うするために一番大切な土台なんです。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俺らがどんなにイエス様を裏切ったとしても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どれだけ罪を犯したとしても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俺ら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復活し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は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変わらない愛で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もう一度 다시 한번 何度だって 몇 번이라도 俺らに近づいて俺らを呼んでくださいます。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今日見たようにイエス様は3度も失敗したペテロを責めるのではなくて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食事を共にして 함께 식사하고 私を愛していますかと問いかけ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며 使命をもう一度委ねられました。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イエス様は今日俺らにも同じように語られます。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信仰のスタート地点は完璧さでも能力でもなくてただイエス様を愛すること。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완벽함도 능력도 아닌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それだけです。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その愛の関係こそが生きる力、ね、使える力、従う力の源なんですね。 이 사랑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 섬기는 힘, 순종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だから今日俺らもこの場所でイエス様に心を向けて答えましょう。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대답하길 원합니다. 主はあなたは全てをご存知です。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私は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今祈りの時間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 우리 ます。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